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정해 주시면서 언약, 횃불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언약을, 이 고기가 생명이 쪼개진 것처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주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바로 그 다음 사건인데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어렵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 사건에서는 돈 버는 문제 또 아니면 다른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다시 우리가 보면서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때가 75세였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85세, 사레의 나이 75세. 이제 정말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나를 통해서는 안 되겠다. 젊은 여자를 첩으로 보내서 그걸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어쩌면 그 시대에 사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방법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좋은 목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절대 안 된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자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는 건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루어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기에 인간이 온갖 잔머리를 굴리면서 온갖 거짓된 수단으로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사건을 사례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칼라가 있었으면 2절 이 끝부분을 빨간 걸로 표시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2절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이사를 한 것도,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왔는데, 딱 창세기 16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없고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남자들 땡 잡았습니다. 와, 성경에 보니까 마누라 말 듣지 마라 해놨더라고. 그죠?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 남편들한테 아내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사람의 말을, 사람의 방법을 듣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이 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표현들, 이 이야기들이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와가 아담에게 하는 행동과 말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선악과 죄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며, 그때 아브라함 바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전까지 아담이 다 주도하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딱 그 죄지을 때 3장에서는 그때는 아담은 가만히 있고 하와가 선악과 따가지고 건네어주고, 아담은 선악과 따가 건네어주면 니 지금 뭐하는 짓이고 하면서 뭐라 하고, 하나님 앞에 니 허락받았나 하고 물어보고 따져야 되는데, 그냥 아내가 쭉 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꿀딱 받아 먹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딱 그러고 있습니다. 사례가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첩으로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 기뻐,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이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나, 왜 내한테 이걸 주는데 하면서 따지거나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한마디 그런 것 없이 그냥 아내가 준다고 꿀꺽 먹어버립니다. 그냥 정말 사례가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아무런 능동적인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례가, 여자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선악과 묻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변명하고 탈이 났지 않습니까? 똑같이 오늘 본문도 그래가지고 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다라는 증거는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가족 간에 대판 큰 불화가 생기고 말아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선악과 따먹고 나면 눈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난리가 나버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정말 해서 애가 생기고 나며 온 집안이, 이 집안이 지금 얼마나 애를 기다린 집안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결혼한 지 나이가 이리 되도록 애가 없으면 정말 힘들 텐데, 그 시절에 이 집에 애가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애를 기다린 집입니까? 사례가 지금 왜 정말 이 자기 첩을 남편한테 줘서 애 낳게 하는 게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했습니까? 애 낳으려고. 그러면 애 생기고 나면,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나면 이 집안 전부 다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전부 다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애를 원해서 이 사건을 저질렀는데, 애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막 온 집안이 막 싸우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돈 벌기 전에는, 가난할 때는 우리 집 참 행복하고 화목했는데, 어느 날 막 유산 많이 물려받고 돈 많이 생기고 나니까, 돈만 많으면 우리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데, 돈 많아지고 나니까 가족 간에 더 많이 싸우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 같고 비슷합니다. 갑자기 애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이 여종 하갈이 간이 배 밖에 나가 주인도 몰라보고 막, 니는 애도 못 낳으면서 사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갈시라고, 아이고 애도 못 낳는 게 꼴에는 주인이라고 참네, 이러면서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사례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풀 데는 없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바가지를 딱딱 끌면서 당신이 말이야 무능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애도 못 낳고 이래가지고 사달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달달달달 볶으니까, 남편은 바보처럼 내가 하래 했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하면서 씩 피해 빕니다. 그랬더만은 사례가 그 여자 불러가지고 니 당장 나가라면서 그렇게 애를 원했는데, 결론은 집안이 서로 막 다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부모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그 자손들까지도 싸울 것이다라고, 그래서 태어날 아기도 형제들과 다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의 아랍 사람이거든요. 아랍 국가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국가하고 지금까지도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돈만 벌면 되지, 무조건 애만 낳으면 되지, 그렇게 한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13년이나 침묵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때가 86세라고, 이제 85세에 임신을 했겠죠. 10개월 임신하고 나서 이제 애 낳을 때는 86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장 1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 몇 세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느냐며, 몇 세라고요? 99세, 86세에 애 낳고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끝구절하고 17장 1절하고 성경의 갭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한 절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흘렸다고요? 13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만남도 말도 없이 지난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오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뭐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위로가 될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 내가 정말 의논할 사람,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 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엄청난 징계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하고 한마디 언론도 없이, 그것도 이 자손이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론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오늘 점심 머물 건가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오늘 짬뽕 무어야 됩니까? 짜장면 무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도 안 하는데 지가 지 마음대로 짬뽕을 처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 지금 그런 거 아니라는 그 주제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뭡니까? 하나는 땅, 하나는 자손. 다른 문제는 몰라도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손이라는 귀한 문제에 아브라함이 지 마음대로, 아니 사라가 시키는 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부터 내 니한테 이제부터 말 안 할 테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좋을 대로 다 해라고. 이걸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기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한자로 유기라고 신학죠. 하나님의 유기, 지 욕심대로 살도록,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죄인을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거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징계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줄 압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요? 사람은 어찌하면? 그죠? 가만 놔두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가만 놔두면 죄 지으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결국 지옥 가는, 그 가만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은혜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가만 내버려둬.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엄중한 징계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언제나 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죠. 내 욕심을 따라 목적을 세워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한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은 뭐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무조건 바벨탑만 높이 쌓으면 되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바보야니 그래가 어느 천년의 탑을 쌓고 돈을 벌겠노 하고 하지만 성도는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거짓된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되게 많이 가지고 많이 높이고 더 성공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요. 그런 방식으로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 보십시오. 와, 하나님께서 멋지네, 잘했네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자기 욕심이고 자기 자랑일 뿐인 줄 믿습니다. 절대. 차라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그러면 진짜 그게 더딜 수 있고 때로는 그 결과가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디고 실패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이고 선한 방법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조롱할 것입니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바보야, 니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가 된다고 하나.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무디고 더딘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인 것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을 때, 아브라함이 저기서 돌단을, 믿음의 제단을,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얼마나 어리석다고 욕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그 무딘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믿음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목적의 일을 하더라도, 그죠?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게 신앙생활일 수도, 어떤 목적의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 또한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악한 방식으로, 더러운 방식으로, 죄악된 방식으로 사기치가 돈 벌어서 11조 많이 할 겁니다. 목사님 제 헌금 많이 할 겁니다. 사람은 그걸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헌금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런 표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개같이 벌면 안 돼요. 돈을 벌 때도 뭘 할 때도 신앙인답게 정직하게 바르게 해야지,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겠다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중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그렇게 갑시다.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또 사고는 아브라함이 다 쳐버렸습니다. 이제 뒷수습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와서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정말 뒷수습을 해주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징계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게 또 자비롭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듯이 구약의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자비롭고 신실하게 이 사건을 수습해 주십니다. 자, 먼저 이 수습의 제일 첫 번째는 가장 고통받는 여인 하갈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한글인데 읽기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7절 8절 말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여자를 하나님이 직접, 다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의 대상은 남자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의 대상, 그것도 그 여자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여자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1절부터 계속 이 여자를, 이름은 하갈인데 하갈 앞에 이 여자를 소개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이고 두 번째는 종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정말 비천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애굽 여자고 종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종이 아니라 지금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한테서 쫓겨나 도망다니는 종.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최초로 직접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오늘 이 사건에서 을 중에 가장 어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슈퍼갑은 누굽니까? 사례고요. 지금 사례가 대장입니다. 모든 것 지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슈퍼갑은 사례고 가장 약한 을은 이 하갈이란 여자입니다. 이 하갈이란 여자가 이 무대에서 빠져버린다.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집안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 우리 교회 하나 다니나 안 다니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나 안 오나 별 표도 안 나고 와본들 별 소용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이 사건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직접.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여러분, 이 질문 아담이 숨었을 때, 죄짓고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몰랐으면 찾아도 못 갔겠죠, 어디 있는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랐으면 아담을 어찌 찾아갔겠습니까? 하갈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몰랐으면 어떻게 그 술길을 찾아갔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원이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네 지금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와주려고, 다시 바로 잡아주려고, 다시 제대로 된 자리로 가도록 해주려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주십니다. 자, 이때 아담은 하나님한테 그때 뭐랍니까? 비겁하게 변명하고 핑계대는데, 하갈은 좀 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주인한테 도망쳐서 지금 피하고 도망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참 비참하지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갈에게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집에서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여자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정말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는 을의 여자한테, 아니 하나님은 갑의 하나님입니까? 을의 편은 안 들어주고 힘센 사람들 편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브람만 편해가지고 무조건 뭐 들어보도 안 하고 내용도 자초지종도 모르고 무조건 아브람 편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망 나온 여자에게 그 다시 자기를 고통을 주었던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복종을 하라고 합니까? 그건 다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머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힘들고 네가 어려운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뛰쳐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집을
뛰쳐나와서 안 된다. 니그 뛰쳐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들어버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정말 그 장로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그 권사 때문에 내 정말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그렇게 뛰쳐나와가지고 세상 밖으로 쏘다니가지고는 그래서는 네가 살 수가 없다. 네가 다시 복을 받으려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그 믿음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복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계속 이 여자를 애굽 여인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7절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하갈을 만나는 곳 이름이 술길 샘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술길은 술이 많이 나오는 술 마시는 길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중에 술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샘이 몇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곳이. 그러므로 이 여자는 원래 애굽 여자예요. 아마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하고 난리쳤을 때 돌아올 때 아마도 바로가 덤으로 선물로 끼워준 여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수틀리고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집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힘드니까 나 다시 갈 때 오래 내 고향에 내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교회 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나 아브라함이 뭐고 약속이 뭐고 나 필요 없고 나 다시 이제 나 그냥 내 고향으로 갈 깁니다 하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갈시를 당하고 구박을 당해도 다시 교회 가야 된다. 다시 믿음의 집으로 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여인은 비록 애굽 여자고 비천한 종이지만 네가 다시 그 믿음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 여자를 다시 살리고 싶어서 다시 복 주고 싶어서 믿음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게도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갈에게 주신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 옛날 앞서 롯은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는데도 지 기분 나쁘다고 돈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약속이고 믿음이고 뭐보다 나는 돈 챙길랍니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거기 돈 있다고 좋다고 나는 교회도 이제 교회보다 믿음보다 아브라함보다 그냥 소돔에 갈랍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 가족도 아닙니다. 친척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애굽 여자지만 그래도 너 내 말 듣고 믿음의 집에 저 교회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머무르며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문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고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사람들 중에 여기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말 내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저는 그래 안 해요. 저는 그래 안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럴 수도 있고 권사님들 중에 그럴 수도 있고 집사님들 중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람이 좋아가 그래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교회 갔더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가서 진짜 별의별 꼴을 다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무시와 갈시를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믿음,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이곳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정말 우리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이 여인 하갈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이란 뜻은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쉐마.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 첫 번째 샬롬, 그죠? 제일 많이 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귀에 딱지가 득치도록 듣는 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는 것밖에 없다. 쉐마 이스라엘, 이걸 막 어릴 때부터 막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이스마엘은 있지요. 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너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뜻이 이스마엘, 쉐마엘입니다. 이 쉐마엘,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가 이름 직접 하나님이 장명해 주는 경우 성경에 서너 군데밖에 없거든요. 뭐 다윗을 하나님이 이름 지어 주었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장명을 해 줬습니까? 애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직접 장명을 해 주는 이름, 그죠? 예수님하고, 그죠? 요한하고, 그죠? 그리고 삼손하고,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슈마엘.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어주신다. 아마 이후에도 하갈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아이 이름 부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이 사기당한 걸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이 서러움을 들어주신다.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정말 하갈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하갈아 기억해라. 네 아이를 이스마엘, 내가 너를 들어준다.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갈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13절에 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13절 하갈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3절에 두 번이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참 부러웠을 겁니다. 야, 아브라함 참 좋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살뜰히 보살펴 주시니까 복도 많지. 야, 진짜 저 사람 뭐 한다고 저리 하나님이 좋아하고 보살펴 주실까? 아마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 살면서 참 부러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갈이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7절 읽을 때 술길 곁 샘겨, 발음도 하기 힘들고 어딘지도 성경에서 처음 노는다는데 하갈이 지금 거기 도망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살피신다. 정말 내 억울함을, 내 아픔을, 나를 하나님이 아브람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비천한 여인도, 나같이 비천한 여인도 하나님이 살피신다. 정말 이 고백을 하면서 하갈이 얼마나 많이 울면서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굽 여자 비천한 종도 그 도망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마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덤비지 맙시다. 조급하다고, 일이 좀 어렵다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나 거짓된 방법으로 덤비지 맙시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맙시다.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정말 저 하갈을 살피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살펴주시고, 우리가 어떤 신음의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마엘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